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예. 그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어요. 청조 할아버지 불러가지고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기근이 지금 있어요. 그죠?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불림받았는데도 가는 데마다 기근이 있고, 또 막 사라가 예쁘다 보니까 막 그 왕들이 또 탐내고, 이런 엄청난 험난한 일들이 있는 거가 굉장히 좀 파라독스, 역설로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림받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면 안 아파야 되고 또 부자가 되고 풍성하게 그렇게 잘 살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상하게 안 믿는 자들, 하나님 욕되게 하는 자들은 비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또 부자예요. 비도 똑같이 와요. 눈도 와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임한 재난이 바로 기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셔서 요셉에게 그걸 해석하게 하셨고,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가시 엉겅퀴가 난 뒤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때 바로 해석의 프레임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6절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요, 형들이 아주 풀이 죽은 내용이에요. 형들은 누구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자연적인 재앙이 온 세상에 임했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이겠지만 온 세상에 임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근에.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셨어요? 안 피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부활이라는 원래 전제가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칙에서 별로 이렇게 모면하지 않으셨어요. 안 하셔도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신받으셨어요. 자연적인 재앙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의 법칙에 예외 없이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집안도 마찬가지로 1절에 딱 들어오자마자 야곱이 자녀 그 아들들에게 그래요. 어찌하여 지금 서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느냐? 이러다가 얘들아 우리 다 굶어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애굽이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가서 너희들이 가서 곡식을 좀 구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적인 재난이잖아요. 근동지역, 그죠? 애굽을 비롯한 모든 이 지역에 다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기근에 식량을 구하러 간 자들 사이에 끼었더라는 말은 뭐래요? 애굽에 식량이 많다는 것을 듣고 주위의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기근이 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왜 성경은 그 돋보기를 딱 갖다 대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 초점을 맞췄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 개개 가정에 관심이 많다. 아멘이에요? 두 번째,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약속, 언약의 백성들에게 관심과 집중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언약의 계보 안으로 타고 흘러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기근이 동일하게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기근이 들지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게 하셔서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그 이유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 맞지요?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네,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언약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하세요. 우리는 다 그런 백성들이고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정, 바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를 희한하게 해요. 6절에 보니까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업, 그죠? 성경에는 보면 많은 돈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돈을 쫓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죠? 예수님은요, 돈의 위력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돈의 위력은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파워풀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둘 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왜? 다른 종교라고 얘기하셨으면 좀 쉬웠을 텐데, 다른 욕심이나 이런 걸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맘몬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물질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하시거든요.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등급은 뭐예요? 돈 버는 게 사업이에요. 사업하시면서 이문을 남기셔야죠. 그죠? 자선봉사단체가 아닌 이상 사업할 때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게 덕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내용의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곡식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기근이 들 텐데 그때는 왕이시여, 우리가 국가 재정을 비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의 재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로 역사되는 일을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재앙이 있어요. 여러 일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앙적인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셀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실험적으로 물어보거든요. 셀 어떠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셀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하는 순간 저는 그게 바뀌어서 들려요. 자동 트랜슬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목사님 우리 셀은 이래서 문제고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요 셀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보여요. 문제 없는 데는 없거든요. 가시와 엉겅퀴가 이미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언약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이 일하실 때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 되는 그 프레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해석은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모자이크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큰 그림을 완성해 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고개 숙인 자들은 야곱의 10아들이에요. 그가 와가지고 그 역사 사건 때문에 요셉에게 왔지만 그 말씀대로 요셉 이 꾼 내용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곡식들, 그죠?
또 해와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했던 그 말씀들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내 주여, 우리 종들은 이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기억했다라는 내용을 나옵니다. 얼마나 이 일들이 드라마틱합니다. 6절 보니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 땅에 엎드렸다 그래요. 땅에 입을 맞출 정도로 엎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요셉은 알아봤다 그랬어요. 요셉은 알아봤으나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42장 8절에 보니까 나와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요셉은 알아봤는데 형들은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신학자들이, 뭐 이거는 제 해석이기도 하나 주석에도 보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요셉은 애굽말로 했을 거다. 얘네들은 히브리 말로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통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팔려갈 때 요셉이 17살인데 막 얼굴에 막 피도 묻히고 막 동생, 약한 동생 막 괴롭히고 팔아버렸죠. 미디안 상인한테. 그 모습을 생각했던 그들이 설마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총리라고 생각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말도 바뀌었을 거고, 그죠? 이 품행도 바뀌었을 거고, 눈빛도 바뀌었을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저를 먼저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이미 스포일러로, 영화 보면 유튜브에 보면 스포일러 조심, 뭐 주의라고 돼 있잖아요.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알고 있었지만 형들은 몰랐어요. 몇 년 만에 만났어요? 17살에 팔려가지고 기근 또 흉년 2년 거의 22년 23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는 알아봤지만 형들이 몰라보는 이 복잡 미묘한 상황, 얼마나 심경이 복잡했겠어요. 그죠? 변해야 돼요. 우리는 다 변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 외양만 변했을까요? 내면도 변했을 거예요. 얼마나 복장이 터졌겠어요.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그쵸? 종살이까지 했는데 얼마나 사람이 바뀌었겠어요. 그죠? 사람 둘 중에 하나로 바뀌었을까? 이쯤 되면 화병이 내가지고 눈에 복수에 화신이 돼가지고 눈이 보글보글 탔거나, 아니면 정말 마음을 잘 간추려가지고 인격적으로 변했거나, 그죠? 아예 뭐 변하지 않았거나. 사람이 안 변했을 리는 없겠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변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답니다. 변하는 것은 성숙이 전제가 돼야 된답니다. 성숙해야지만은 내 모든 환경이 무한대로 창조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이 말이, 우리 이 말만 알잖아요. 근데 40이 넘으면 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느냐? 40 전까지는 부모님이 준 얼굴을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40부터는 자기가 살아온 그 세월의 인상을 썼거나 미소를 짓거나 밥을 많이 먹었거나 밥을 적게 먹었거나 그 얼굴이 이제 그때는 내가 만든 얼굴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그때까지 열형들에 대한 복수의 칼을 달았으면 아마 화병으로 자기가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복종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본 거예요. 요셉은. 그 일들을 성경 중간중간에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죠? 요셉은 그래요. 요셉은 그랬던 인생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 노인은 많으나 어른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장하 선생은 그냥 평생 한약방에서 이렇게 약을 썰다가
그때 면허증 받아가지고 한약을 팔았던 경남 진주의 아주 시골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픈 사람 돈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돈 받아가지고, 이걸 내가 호식할 수 있나? 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자기가 모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번 내용을 지역의 고등학교, 지역의 사회단체, 지역의 장애단체, 복지원, 고아원 다 푸는 거예요. 평생을 푸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나왔어요. 많은 법관들도 나오고, 많은 검사들도 나오고, 많은 변호사들도 나오고, 많은 사장들도 나오고, 기업인들도 나오고.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공통적인 것이 어떻게 갚아드릴까요? 어떻게 이 감사함을 전할까요? 그럴 때마다 이 김장하 선생이 그랬대요. 나는 내가 받은 걸로 너희들에게 베풀었으니 너희도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사회에 갚아라 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키도 조금 하세요. 걸음도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보니까 평생 차도 없이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한약방에서 이 어른이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돈은 똥과 같아서 모아두면 구린내가 나고 흩어버리면 거름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참 너무 감동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요셉은 나이가 어리지만 애굽의 큰 어른이에요. 신앙의 큰 어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백성의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른으로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어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죽을 때 뭐라고 유언 남깁니까? 출애굽 반드시 할 텐데 내 뼈 가지고 가라 라고 하잖아요. 이 사회에 노인들은 많은데 어른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목사, 전도사, 교회 직분자가 많잖아요. 간사, 권찰,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디렉터, 하여간, 갖다 붙이는 건 다 갖다 붙이는데, 이 내용들은 뭐예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붙어서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고, 다음 세대를 이끄는 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자, 요셉은요, 메시아의 예표예요. 버림받았죠. 고난받았죠. 그리고 높임받았죠. 요셉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계보의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인들의 책임성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혼자 살기 급급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혼자 사는 데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회에, 다른 기관에, 이 지역에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고민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영적 영향력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여야 돼요. 그거여야 돼요. 요셉은요, 그런 영적 언약을 받아놓고요, 내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지금 보세요. 왜 그 이야기의 클루가 뭐냐면 형들에게 신문을 하잖아요. 자기는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자기를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신문이 쭉 15절, 16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너희들 정탐꾼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온 세상에서 각 나라별로 식량을 구하러 왔으니까 엄격하게 관리했을 거라고. 국경 넘어오는 자들을. 그렇죠?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영적으로 이끌어 줄 만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들이 정말 진실한가? 이들이 정말 가족 애가 있는가?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가? 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식량은 주게 돼 있어요. 그죠? 인간 같지 않으면 요셉은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들이 아주 정신 못 차렸네. 그냥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한술에 주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하는데 요셉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 형제입니다. 우리를 왜 안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걱정돼서 안 왔습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 한 명 남아. 한 명 남고 막내 데리고 와. 라고 하잖아요. 근데 서로 남으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를 믿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는 장면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시험에서 요셉은 다시 한 번 더 감동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적 책임감을 통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오늘 우리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괴로운데 내가 내 남편한테 나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남아있는 거 나한테 돌아올 거 전부 다 교회로 밀어넣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그냥 멘트성이든 진실성이든 그 말 하는 거에 저는 이 빈말이라도 그냥 빈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 앞에 어른으로서의 영적 책임감의 그런 멘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